귀한 찬양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 통치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핍박,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해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하여 본문을 기록을 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최후의 영광을 얻을 존재들이라. 그러나 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문제 하나를 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세계 역사상에서 IQ가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혹시 아는 분? 목사님, 내 IQ도 모르는데 남의 IQ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를 것 같아가지고 이제 세계 역사상 가장 IQ가 높은 사람은 김용훈 씨예요. 김용훈 씨. 그래서 김 씨가 위대하구나, 이 씨 다음으로 김 씨가 위대하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자, IQ가 얼마인가 하면 276이래 세상에. 우리 한국인이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대. 제일 좋다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멘사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멘사 이게 뭔가 하면은 지능 검사를 했는데 IQ가 치고 높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상위 2%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가입을 해가지고 똑똑한 집단이야. 그렇습니다. 이런 단체를 만드는 것은 이게 멘사라 그래요. 멘사. 그럼 이 멘사에 가입된 국가가 45개 국가인데 우리 한국에도 이제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멘사 세계적으로 다 하나로 만들고 각 지사를 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멘사 지사가 있기 때문에 멘사 코리아. 이제 이것에 가입을 하려게 되면은 이제 IQ 테스트를 해야 돼. 테스트를 해가지고 상위 2%에 해당해야 돼. 테스트 하는데 1시간 걸린다 그래요. 테스트 비용은 88,000원. 그렇게 까다롭게, 조금 까다롭고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가가지고 내 머리가 어느 정도인가 한번 테스트 한번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멘사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여기에 라틴어에 멘스 하면은 마음, 정신을 멘스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또 멘시스리 하면은 여기에 1월, 2월 하는 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멘사라, 요 단어를 합쳐가지고 멘사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었는데, 이게 뭔가 하면 매월마다 멘사가 테이블을 말하는데, 테이블에 모여 앉아 고차원적인 정신세계를 논하는 단체를 멘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라틴어 멘스에서 영어 단어 멘탈, 마인드 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다 하는데, 정신이 막 흔들리고 그러면 저 사람 멘탈 나갔다 그러잖아요. 어쨌든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차원적인 것을 생각해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 머리가 어떤가 싶어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테스트, 자가 테스트를 해보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세계에는 머리 좋은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 그럼 매일 고차원적인 생각을 해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능 지수가 높으면 성공할까?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성공과 지능 지수는 별개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세계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볼 때에
IQ가 좋은 사람들이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IQ가 가장 높은 국가별로 이렇게 세계 통계를 내보면은 IQ 높은 국가가 대부분 동남아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뭐 이런 나라들이 항상 테스트하게 되면 세계에서 1, 2, 3, 4, 5위. 한국은 항상 5등 안에 들어.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다 좋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시아사,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경제를 지배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세계 경제, 교육, 문화를 다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야. 그러면 유대인들은 IQ가 얼마일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한국은 평균 IQ가 106이야. 그리고 IQ 100만 넘으면 굉장한 사람이야. 미국은 평균 IQ가 얼마인가 하면 97이야. 이스라엘은 평균 IQ가 93이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정치, 경제, 문화 이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인데 IQ가 낮다는 거예요. 100을 못 넘어. 근데 우리 한국인들은 대부분 IQ 검사하면 100 다 넘어. 우리 한국은 평균 106이거든. 이런 것을 볼 때에 성공과 IQ는 별개의 문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도대체 개인 자아 실현을 이루는데 도대체 이 지능 지수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이 조사를 해보고 연구를 해봤더니 지능 지수가 20% 영향을 주고 감성 지수가 30%를 영향을 미치고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역경 지수, 고난. 이 고난이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그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느 정도의 고난 역경을 통과하여 왔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이 고난의 문제, 역경의 문제를 중요시하여 자자손손들이 그런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다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저 머릿속에 SQ 해놓잖아요. 영성지수를 말하. 여기다가 영성까지 겸한다. 그러면 이 보통 인물이 아닌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고난과 관련되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다윗은 고난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이 고난에 대하여 잘 몰랐을 때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 인간에 대한 것들 잘 몰랐는데 고난을 통과하고 보니까 내가 이 말씀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고난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하여 말씀의 세계로 가야 되겠구나, 주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도 생기고, 또한 고난이 없을 때는 내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구나, 내 한계가 있는구나, 내 부족함이 있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체험한 이후에 그냥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인생은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은과 금, 천천의 은과 금보다 더 좋은 것이 말씀이구나,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모든 걸 잘 몰랐는데 고난 당하고 보니까 이 고난이 내 삶에 참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하는데 어떤 고백을 할까요? 자, 시편 119편 71절. 우리 한번 직접 내가 내 손으로 한번 찾아가서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 또 우리가 욥의 고백, 요나의 고백, 바울의 고백, 다 공통점이 고난에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시편 119편
71절 가서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71절. 자, 찾으셨나요? 네. 자,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또 72절. 주의 입에, 다시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러한 다윗의 고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윗은 고난을 통하여서 인생이 인생다워지는구나, 이것을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할 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모습으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야, 너는 니느웨가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더니 니느웨로 안 가고 요나가 어디로 갈까요? 다시스로 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거기서 던짐받게 되고, 어디 속에 들어가게 되냐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이러다가 난 죽는구나. 그래서 요나가 고백하기를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상태를 스월의 뱃속에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해. 무슨 뱃속? 스월.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 스월의 뱃속에 있다고 고백을 하는데, 스월은 히브리 단어 어떤 때 사용을 하는가 하면 죽음의 세계, 죽은 자들이 거하는 처소, 이걸 스월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이 상태를 죽음의 상태, 나 이제 죽었구나, 이런 거예요. 지금 거기서 깨달아, 내 인간의 능력으로, 의지로 살아날 수 없는 것이구나, 인간의 한계를 깨달아. 거기서 요나가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인간의 한계를 깨달아. 이게 고통의 시간이야, 고난의 시간이야.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서 요나는 깨달은 거,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구나. 그러므로 요나가 당하는 이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은 이런 시간이 아니고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되찾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이후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서울을 옛날 이름은 뭐였을까요? 서울을 옛날 이름 뭘까요? 한양. 또 한양 말고 또 경성, 한양 그랬잖아요. 한자로 다 된 이름이야. 근데 서울은 한자가 아니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서울, 스월, 이 비슷하네. 그래서 지금 서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곳을 진짜로 영적 스월로 생각을 해. 타락이 있는 곳, 불법이 성한 곳, 죄가 있는 곳. 그러니까 여기서 요나처럼 하나님을 체험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지옥행이라,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 이것을 딱 받는 순간에 내게 유익한 말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디 기분 나쁘게 서울을 스월이라 하노. 그러니까 영적으로 경각심을 갖고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기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자, 요나가 이런 상황 속에서 고난을 통하여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귀중하고 복이구나 하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욥도 고난하면 욥을 떠올립니다. 욥도 고난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계속적으로 당하는 이 고난, 이것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단련의 과정이구나, 연단의 과정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순금되어 나올 것이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연단이고 단련이고 정금같이 나오게 되고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이 욥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욥기서 23장 10절도 한번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찾아가서 볼까요? 욥기서 23장 10절, 내 손때를 성경에 묻혀야 됩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찾으신 분을 위하여 또다시 한번 배려하는 차원에서 욥기서 23장 10절, 자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다 볼 때 우리 기독교에는 고난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이 필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평생 고난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과 함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알베르 까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인가 하면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예요. 철학자이면서 이제 소설도 쓰고 다, 그래서 이제 작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이분은 무신론자야. 니는 왜 신이 없다 하는데 이렇게 물으니까 신이 없는 증거 내가 대볼까? 대봐라 그랬더니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 중에는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신이 있다면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겠느냐 이거예요. 다 회복시키고 다 하나 되고 다 평안하도록 그렇게 할 것인데 신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속에 고통당하고 있다는 그런 걸 봐가지고 신이 없다, 무신론자인 거예요. 기독교 사상이랑은 좀 달라요. 기독교는 항상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는 고난이 필수라고 하는데 이 알베르 까미는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고통당한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 삶을 종합해 볼 때에 과거나 현재 모든 삶을 종합해 볼 때에 기독교인들 삶 속에는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바울이 기록하는,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는 이 현재 상황 속에 로마 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고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 고통을 당해. 그렇습니다. 무슨 고통을 당할까? 때로는 재산 몰수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공직에서 박탈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예수쟁이들 공직에 진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맹수들과 함께 싸움을 시켜 큰 운동장에 맹수들을 집어넣고 거기 기독교인들을 집어넣어. 그러면 사자가 팔 뜯어먹고 다리 뜯어먹고 겨우 살아남고 이렇게.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의 회의가 있어요. 오늘날 총회가 있듯이 노회가 있듯이 조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도 열리고 니케아 총회도 열리고 칼케돈 총회도 열리고, 총회가 열릴 때마다 각 교회 총대들이 있잖아요. 대표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교회사를 보게 되면 그때 모였을 때에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이 별로 없대. 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 감독이라고 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맹수들과 싸움을 시켜가지고 팔 잘린 감독, 다리 잘린 감독, 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을 참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황제를 신격화하여 황제 숭배를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강요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황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님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인데 황제를 주락하고 신이락하고 섬기라 하니 누가 섬기겠느냐고, 안 섬긴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재산 몰수당하고 공직 박탈당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고 또 심지어 유배를 당하는 거예요. 유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황제들이 막 그렇게 탄압을 하였는데 대표적인 황제가 네로 황제, 도미시안 황제, 이런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도자 역할을 하다가 밤모섬으로 유배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도 요한이요. 사도 요한. 어떤 황제 밑에서 그렇게 당했는가 하면 도미시안 황제 밑에서 당한 거예요. 그래서 밤모섬에 유배되어 갔다가 성경을 기록해요. 그 기록한 성경이 뭘까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그렇습니다. 이처럼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배, 공식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 장소가 없기 때문에 어디서 드린 때도 있는가 하면 여기에 지하 무덤 속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 그 지하 무덤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카타콤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카타콤. 이게 지하 무덤이야. 그 지하 무덤 속에 들어가서 드리니까 누구 방해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고난과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있을 무한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의 고난을 다 참고 이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신앙인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움 속에 신앙생활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초기 복음이 시작이 되었을 때에 천주교 신앙자들이 많고 초기 천주교는 제사 금지 뭐 다 그래서 순수 복음으로 그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에 우리 한국의 정치, 조선의 정책이 뭔가 하면은 기독교랑 맞지 않는다. 기독교인들은 죽은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지 말라 하는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이게 안 맞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다 순교를 당해. 순교를 당하는데 목을 다쳐. 그래서 우리 한국 역사 속에 이제 여러분 서울 절두산 공원에 가게 되면 순교자들을 기념하기 위한 공원을 조성을 했어요. 다 공원을. 그러면 우리 한국인들도 머리 잘리고 선교사들도 머리 잘리고 우리 한국 조선의 정치가 그렇게 무자비하게 다 사람들 절두산, 왜 절두산이라고 했을까요? 그래 머리 잘랐으니까 절두산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은 절두산 직접 가보고 우리 초기에 우리 한국 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순교를 하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갈 시간이 없는 분들은 인터넷 통해 가지고 절두산 공원 이렇게 가서 한번 쭉 역사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순교의 길까지 갔던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내가 가진 것 없어도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나를 상속자로 만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르다. 우린 하나님의 양자 그냥 종이 아니라 주인의 집에 양자로 아들로서 들어가게 된다. 그 아들이 받는 혜택은 어마어마한 혜택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자,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종의 수준이 아니라 이거예요. 아들 수준이야. 양자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자, 아빠. 요 아빠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도 아빠야. 우리 한국말도 아빠야. 신기하지요? 같아 똑같아. 그 아빠라는 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바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아바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는데 원래 발음은 아빠야. 그냥 발음 그렇게 해야 돼. 왜냐하면 베타가 2개가 들어가거든요. 아빠야. 그렇습니다. 얼마나 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어요. 왜? 구원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없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구원 받았나? 내가 좀 잘못 사는데 내 마음속에 죄도 있고 그런데 나 뭐 상속자로 구원 못 받은 것도 같고 받은 것도 같고. 그래서 어떤 예화가 있는가? 오치만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조금 우리랑은 사상은 다르지만 큰 일을 하는 분. 어쨌든 그분이 이제 새신자를 만나는데 이분이 새신자가 되었고 고백도 하고 다 이제 영접도 하고 그래서 구원의 백성이 되었는데 마음속에 의심이 있어. 내가 때로는 이렇게 하면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 사는 것도 있는데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상속자로서 내게 그런 영광 주어질까?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만이 목사님을 찾아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뭐 이리 그래서 이제 어찌만이가 무슨 비유를 들어주는가 하면 강아지와 아들 비유를 들어줘. 우리 집에 강아지와 아들이 있다. 근데 이 아들은 말 잘 안 들어. 이래도 안 듣고 저래도 안 듣고. 근데 우리 집 강아지는 말 너무 잘 들어. 오라 하면 오고. 요즘 인터넷에 개들 중심으로 한 이 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개 이름 뭐라 그래? 댕댕이 이름 들어봤나? 못 봤구나. 성경만 보는 통에 아무것도 못 보고. 댕댕이 보게 되면 댕댕이 그 동영상들 나온 것들 많아요. 그래 보게 되면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라 얼마나 이 댕댕이들이 지혜가 많은지요. 주인의 마음을 읽고 심부름하는 댕댕이도 많고 딱 알아가지고 물건 나눠주는 댕댕이도 있어요. 사람 대신에 다 이렇게 하고 지켜주는데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자 그러면 어찌만 네가 예를 드는데 우리 집 강아지는 말을 너무너무 잘 듣는다. 오라면 오고 멈추라 멈추고 먹으라 먹고 너무너무 잘 들어. 근데 아들은 말 잘 안 들어. 근데 본인이 죽을 때에 그 재산을 강아지에게 줄까요? 아들에게 줄까요? 어떻게 알아요? 이 어찌만 내가 바로 그거야. 아들에게 준다 이거. 아들 말도 잘 안 듣는데 부족한 것도 있는데 댕댕이는 말도 잘 듣고 이유가 딱 한 가지야.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있어요. 허물이 많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나 교회 가기 참 끄름직한데 왜 죄도 많고 허물도. 원래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허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깨끗하면 하나님 수준과 같게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부족한 것, 더럽고 추한 다 환자들일 뿐이야. 다 주님 안에 치료받아야 할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상속자요 아들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상속자 아들 자녀가 되었다면 먼 훗날 있을 그 영광을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8절
1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기독교인에게는 고난이 필수라고 하는, 고난 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난은 필수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삶 속에 고난은 있는구나.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18절 요 말씀은 꼭 외워야 되는데, 요 18절 요 구절을 외우지 못하면 인편계 성도가 아니야. 언제 어디서나 물어봐도 요 말씀은 암송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18절 마지막 암송하는 거 보고 설교 끝마치겠습니다. 자, 18절, 자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 후의 영광, 고난 후에 이따 오후 시간에 또 한번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18절 외우고 있는지 없는지. 자, 그렇습니다. 고난 후의 영광,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이제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제가 이제 요즘에 뭐 트롯 대회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트롯이 대회야. 그래 얼마나 유명한지 이제는 국내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일본가도 한번 이렇게 현역 과항 그래가지고 일본 트로트 하는 사람들 와가지고 다 이거 뽑느라고 1차 2차 뽑느라고 얼마나. 이 박서진 이 가수가 어디 사람인가 하면 우리 경상도 삼천포 사람이야. 삼천포 사람인데 어린 시절부터 가난하게 자라. 그런데 이제 너무너무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어떻게 할까 하다 아버지랑 배 타자 그래. 배 타라. 노래는 잘하는데 배 나가가지고도 그냥 노래 얼마나 바닷가에서 이 목청 연습을 하니 얼마나 좋겠냐. 거기다 또 장구까지 잘 치네. 당당당당당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그래서 이제 탑 가수 반열에 올라서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임영웅 씨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인성도 좋지, 노래도 잘하지, 축구도 잘하지. 도대체 못하는 게 뭐야?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이 가수들을 부를 섭외를 하는데 임영웅이 1순위, 이제 사례비 이걸 정하질 않아. 부르는 게 값이야. 그 다음에 송가인, 이찬원 이 사람들이 한 번 부르는데 4천만 원 한 번 오는데 별로 놀라지도 않나 봐. 뭐 이런 식으로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세상적으로 영광은 다 차지한 거예요. 벌써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세상 영광은 받았는데 하늘 영광,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돈은 많으면 뭐 하겠노? 예수 아직 안 믿는데. 그래서 임영웅 씨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삼천포의 아들 박서진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자기 돈 못 번다고 아멘도 안 하고 그래.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상 영광도 좋지만은 하나님의 영광, 그 귀한 것.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원했던 하늘 영광, 하나님의 영원한 복, 꼭 여러분들 그 영광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움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필수로 고난이 주어지는데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후에 영광이 있음을 깨닫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그 영광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